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마지막 비밀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여 되시는 알파 오메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사는 바야흐로 마지막 끝자락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비밀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오늘 하나님 믿고 듣고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의 감동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서사오니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7장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6장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첫째 대접은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타겟트가 되어서 온몸에 종기가 나는 그런 재앙. 두 번째 대접은 바다가 피가 되어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모두가 다 죽는. 다음에 셋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랬습니다. 넷째 대접은 태양, 해가 대접을 받아서 그 강도가 강렬해져서 사람들이 불에 타서 그 열기에 타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절규를 한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스 강에 하나님이 대접을 보니 큰 강이 마르면서 동방으로부터 왕들이 오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랬고,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은 공중에다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공중에다가 대접을 쏟아부으니 이 땅은 곳곳에 큰 지진으로 도시와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큰 우박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는 멸망되는, 초토화되는 그런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대접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말하는 날입니다.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17장 큰 음녀가 받을 심판도 역시 마지막 대접 재앙에 속한 것이고, 그 심판의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15절 보면 온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위에 앉은 큰 음녀, 온 세상을 지배하는 큰 음녀,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타락시키는 큰 음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종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들이 큰 음녀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2절 보면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했다 그랬어요. 음행을 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운명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어요. 1차적으로 이 땅의 왕들 최고 지도자들을 미혹해서 유혹을 해서 운명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에 족하지 아니하고 땅에 사는 전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운명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하고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큰 음녀, 온 세상을 지배하는 큰 음녀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운명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간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 신앙의 타락,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심각한 타락과 죄를 조장하는 큰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왜 데리고 가는가?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세속도시에 있으면 잘 분간할 수가 없지만은 함께 젖을 수 있지만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빈들 광야로 나가면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대화 속에서 자기 모습도 성찰하고 세상과 세계와 큰 음녀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뚜렷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광야로 이동을 시키면서 거기서 짐승의 모습, 큰 음녀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뚜렷이 요한이가 광야로 갔을 때에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자가 큰 음녀죠. 붉은빛 짐승을 탑니다. 자, 붉은빛은 어디서 살펴보냐면 계시록 12장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붉은 용, 붉은 마귀, 그 마귀의 붉은빛이 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지시하에 이 여자가 움직인다 하는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일단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자가 탄 그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사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님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성도들과 하나님 관계를 이간시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적그리스도의 행위, 적 기독교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은 더모르게 기억을 더듬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살펴봤죠?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에게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간파하고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자, 짐승에게도 7머리와 10뿔.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 이 짐승머리에 7머리와 10뿔에 살펴봤고 그 앞장 계시록 12장에도
붉은 용도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 배후에는 적그리스도 짐승, 다음에 적그리스도 배후에는 뭐가? 붉은 용 마귀가 권세와 보좌를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명한 그러한 일을 권세 있게 펼쳐나가게 될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참으로 큰 환난 가운데 큰 시험의 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된다. 환난 오기 전에 휴거되면 좋지요. 하지만 계시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시험의 때 대환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 심각성이 있고 우리가 분별과 명확한 지식과 하나님의 권세의 옷을 우리가 입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여자 누굽니까? 큰 음녀는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냐? 자주빛도 붉은 빛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럼 몸에 치장을 했는데 무엇으로 치장했느냐? 금, 보석, 진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뭘 들었느냐? 금잔을 들었는데 여기에 운명의 포도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면 대부분 다 받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금빛 찬란한 그 금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하는 사람은 그 금잔의 내용물을 보게 되는데 무엇으로 가득했다? 가증한 물건, 운명의 더러운 것들로 그 금잔을 채우는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둔한 사람, 세상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저 화려하고 고급지고 외모가 출중하고 그냥 다 넘어가서 꿀꺽꿀꺽 음란의 포도주, 운명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할지어다. 겉으로는 양처럼 나타나지만 속에는 너희들을 늑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이 큰 음녀가 이 마지막 시대 교회들을 유혹하고 생기를 유혹할 텐데 굉장히 외모가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신사적이고 외모도 출중하고 그 주는 걸 받아 먹으면 나도 역시 그렇게 고급지고 화려하고 행복할 줄 알고 이렇게 받아 먹은 후에 취하니까 멍멍해가지고 음녀가 조종하는 대로 별 운명의 짓들을 다 큰 음녀의 지배 아래 더 들어가면 누구의 지배 아래? 짐승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더 들어가면 붉은 용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마에 큰 음녀 여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마인드를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는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분별내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큰 바벨론이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대도시 큰 바벨론. 큰 바벨론에 대해서는 어디에 바로 다음 장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대도시 큰 바벨론이나 큰 음녀나 같은 거예요. 오늘 본장 17장에서는 사람으로 등장을 시키지만 18장에는 세속시키는, 타락시키는 세속 대도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봅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이 어떤 바벨론이냐, 도시냐, 다음 시간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은 18장 2절 보면 그 도시는 더러운 영들로 가득 찼다. 귀신의 영으로 가득 찬 곳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문화를 소득 이렇게 내 것으로 해다가는 정말 함께 큰선 바벨론이 불타서 망하는 것처럼 망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명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여자의 이름은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다 그랬어요. 여기는 큰 음료고 땅에 많은 음란한 여자들, 창녀들이 굉장히 많아. 이 창녀들이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녀들을 조장하고 키우고 일 부리는 장본인이 바로 누구다? 큰 음녀의 세력이다 하는 겁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내가 보니 요한이가 보니까 이 여자가 큰 음녀가 무엇에 취했어요? 피에 취했어요. 피를 얼마나 꿀꺽꿀꺽 피를 많이 마셨는지. 사람이 피입니다. 어떤 사람? 성도들의 피. 예수님을 전가하는 증인들이 피를 하도 많이 마셔서 취해 있는 상태.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합니다.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아주 죽여버리는 일들. 깨알람 기간에 수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 죄종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미 여기서 살펴봤죠. 계시록 13장 짐승장에서 유명일표를 받지 않거나 짐승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요한이가 깜짝 놀랐어. 크게 놀랐어. 너무나 추하고 악랄나 그 모습을 어떻게 표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요한을 감화로 세속도시를 떠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영안을 열어서 큰 음녀의 모습을 볼 때에 까무라치게 놀란 그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여자가 나오죠. 우리 이미 살펴본 12장 1절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와요. 뭐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 위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대환란 기간을 통과하는 교회가 엄청난 대핍박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그러한 성도들에게 시험에
때를 이렇게 오는데 교회가 그것을 겪게 된다. 해본 여자는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죄에서 구원하고 멸망에서 구원하고 사단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려고 영원권이 힘쓰고, 특히 두중인 14만 4천 같은 마지막 시대에 온 세계만방에 시대적 예언 마지막 회개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배출하는 데에 해산의 고통 속에서 귀한 참 선지자들 정도를 교회가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부로서 완성을 시키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완성시키는 작업을 얼마 동안, 42달 동안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 큰 음녀, 이 큰 이 음란한 여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큰 성 바벨론, 온 세상을 지배하고 타락시키고 어디 등에 업어서 짐승 적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막강한 권세와 지혜와 교활함으로 세상을 삽시간에 타락시키는데, 성경에 보면 이 음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세벨,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비 왕후 에바를 섬기던 이방인을 부인으로 삼으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타락시켜가지고 꼬들기고 죄정들을 죽이면서 다 바알을 섬기던 한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 큰 음녀입니다. 사단의 영의에서 엄청난 교회의 타격, 이스라엘 타격을 했습니다. 다 헤로디아.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선구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남편이 헤롯 왕에게 교묘하게 이렇게 꼬투리에 가지고 왕은 허수아비야. 왕비가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다 나와. 세례 요한이 그래서 목배임을 당하게 됐어요. 다음에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돈을 좋아해가지고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음녀의 영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서 7개 공부할 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용납했다 이 말에 나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제를 참 가려가면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음녀의 영을 가진 분들이 어느 집단이나 다 있어요. 은근히 타락시킵니다. 성격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사랑도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예수, 하나님의 거룩성이 자꾸 파괴되고 세속화시키는 그런 분들이, 이슬과 같은 영을 가진 자들이 교회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고 안타깝게도 가족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분별하는 방식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어요. 종교 혼합주의다.
기독교만의 진리가 아니다. 이 운동이 얼마나 지금 일어나는 WCC 한국교회도 굉장히 많이 가담돼 있어요. 다원주의. 왜 기독교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느냐? 다 평등한데. 다 진리다 이거예요. 왜 교회만 진리, 성경만 진리라고 하나요? 다원. 이게 좀 맹렬합니다. 단 황금만능주의. 돈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만몬이 됐어요. 우상이 됐어요. 무섭습니다. 돈의 위세가. 최정도 돈의 권세 앞에 그냥 숭배합니다. 교회도 상당한 부분이 만문, 돈 사랑으로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 중에 교회가 물질로 너무 타락했느니라 걱정하신, 오래돼서 한 40년은 전에 사랑들 하지만 자기에게 돌아오는 계산적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 물량주의. 무조건 커야 돼요. 교회도 무조건 커야 되고 화려해야 돼요. 지금 큰 은혜의 영에 의해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것이 젖어 있습니다.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개인주의. 얼마나 개인주의로 치닫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첫째가 자기 사랑할 것이다.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니라. 셋째,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될 것이니라.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돌아서야 된다.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얹습니다. 니체처럼 우리도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대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해지고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다.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만든 거야.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자꾸 떨어뜨리면서 그 자리에 나를 남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무엇으로? 과학으로 천연왕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점점 갈수록 편리해 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재앙들이 계속 오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오.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황금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각종 이단들, 무신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다? 큰 음력에서부터 온다.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음녀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달콤한 포도주 짠으로 말지요.
그 속에는 음행과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찬 것을 우리한테 꿀꺽꿀꺽 권하면서 안 받아 먹으면 안 되게 그렇게 분위기를 야릇하게 조성하고 겸허하게 조성하면서 운명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그래서 점점 이상의 이 마지막이 될수록 천리만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타락하고 점점 고통스럽고 세속화가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가학으로 천년왕국 천국 이 땅에 만들 수 없습니다. 점점 타락해요. 점점 고통스러워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하고 사탄의 품에 안겨서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탄의 예속을 시키고 급기야는 성도들 미할 뿐만 아니라 핍박해서 아예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제1의 목표. 성도들을 죽여 교회를 없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종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분별이 쉽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 때문에 안 보여요. 마귀가 음녀는 커튼 뒤에 딱 숨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커튼 뒤에서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집단이나 교회나 회사나 이런 분들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어요. 뒤에서 다 조장해놓고는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는 싹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매를 맞고 피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커튼 뒤에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 신령한 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신령한 눈을 개발을 하기 위하여 9가지로 제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나?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구 아니? 사람을 다 믿지 말아야 돼요. 죄종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아야 돼요. 음란한 영으로 가득해가지고 성도들을 농락하는 이런 이단들이 그분들은 은혜로운 죄종이고 분사들 인중은 많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겉은 뒤에는 이 사단의 영이 숨어있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거짓 선자는 열매를 보라. 말라는 거 천사의 말하지만 거기 홀딱 넘어가지 말라. 그 사람이 나가는 말처럼 생활을 하고 있느냐 보라는 거예요. 시간 좀 필요해요.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밤에 어디로 나아가라 요한처럼 광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몰라요. 가끔 기도원도 찾으시고 여행이 좋은 게 거잖아요. 일상을 탈출을 해서 다른 데 가보니까 오히려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신령한 강야로 나아가요.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저 나벨 소리, 무슨 아이들 소리, 자동차 소리가 없는 환경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할 수 있습니다. 깊이 하나님을 대하니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반짝거리는 신령한 눈을 줘가지고
나의 모습, 교회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겉은 데 숨어있는 악한 영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한답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들은 다 어디로 경험이 있다? 광야로 나갔다. 모세도 위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엘리야도 광야 생활, 산에 혼자 있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 빈들에서 성장했어요. 아예.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을 시켰어.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 있을 줄 믿어요. 아웃사이더. 어떤 종교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아웃사이드에서 하나님을 만나 훈련받아 보니까 세속 도시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전도자의 길을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 감야에서 얼마 동안? 3년 동안 하나님과 1대1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 어마어마한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일을 하는 분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와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서 능력받고 한 곳곳마다 기적과 표적을 행했고 하늘의 권세에 있는 메시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광야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광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야를 갖고 분명하게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청결해야 분별. 마음이 청결한다는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면 절대로 영의 눈이 닫혀있어. 눈이 닫혀요. 어린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으로 내 마음이 점령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지배를 돼야만 신령한 눈을 가지고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무엇으로 점령되느냐? 세상으로 점령되느냐? 회개하고 영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시금석이 되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에게 걸린 분들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이 빈곤하면 걸려들어요. 분별하는 기준이 말씀인데 말씀이 부족하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의 욕심으로 걸려드는 거예요. 돈으로 많이 유혹합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히 사랑의 교제를 갖는다. 이 대신 하나님하고 늘 깊이 사귀면 내가 비단에 거해서 어둠의 일들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겉은 뒤의 것이 다 보여요. 다음에 겸손히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교만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계시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겉은 뒤에 것이 다 보여요. 엘리사가 방에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비서가 무슨 짓을 하는 걸 다 알았잖아요. 방에서 기도하는데 엘리사가 적들이 전쟁을 어디로 쳐 들어오는지를 다 알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은 놀라운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에레미야 11장 18절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셔서 제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사탄의 음흉한 계획도 알게 주십시오.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요한계시록도 성령에 알려주셔야 풀릴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서 저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령 감동 주셔서 계시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책에도 없는 내용들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과정 속에 제가 자꾸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알죠. 이게 9가지를 우리가 여러분 잘 이렇게 새겨서 우리가 분별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명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비밀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음료에 대한 것,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자, 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계시록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과거에 있었다. 지금은 현재는 없는 자다. 다음에 장차 미래에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올 자다 했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1장 7절에 무전갱으로부터 전 3년 만에 올라와서 누구를 죽입니까? 두 중인을 죽입니다. 14만 4천을 죽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있나. 그러나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래서 멸망당한다는 것은 실패하고 그냥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멸망은 영원한 멸망, 뭐죠? 지옥 영원한 유황 분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짐승의 마지막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땅에 있는 자들로서 창세 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미래에 나올 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적그리스도 짐승을 추종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 누구는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미혹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일단 예수님을 구주로 일단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죄의 종 사단의 종을 살던 내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무덤에 장사되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어요. 이런 경험이 시작돼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옛날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디 걸 추구해요? 끊임없이 위의 것, 영원한 천국,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목표가 그전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유명해지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것이었지만 이제는 내 삶의 목표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해서 이름이 딱 올라가.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어떤 욕도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흔들리지 않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의 반석 위에 나 자신을 딱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장도에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조금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곱 머리 열뿔 짐승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이니라 그랬어요. 가르쳐 주고 있어요. 큰 음녀가 앉은 일곱 산. 요 산은 에레미야서 이렇게 보면 51장 25절 보면 세상을 망하게 하는 바벨론, 세계적인 대제국 나라 바벨론을 산으로 이야기했어요. 여자가 앉은 세계적인 대제국 일곱 제국을 세계를 지배했던 큰 나라 산 일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왕이다 그랬어요. 나라나 왕이나 같아. 다니엘서 2장에 조금 이제 살펴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앞으로 대질 미래에 어떤 나라가 오느냐를 쭉 설명해 주는데 보면 몇 번째 왕, 곧 몇 번째 나라다 그랬어요.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곧 나라예요. 자, 다섯 나라는 망했어. 한 나라는 현재 있어. 다른 한 나라가 등장을 해. 한 왕이 다른 말을 표현하면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근데 그 나라가 오래지는 않아. 세계를 지배하고.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 현재는 없어진 짐승. 이게 마지막에는 어디서 올라온다?
무적에서부터 올라가. 이게 8번째 나라, 8번째 왕. 그 과거의 역사했던 악한 적그리스도 왕이 살아서 온 게 아니라 그의 영을 가진 그의 사명과 같은 존재가 역사 앞에 등장을 하는데 몇 번째 나라다? 8번째 나라다. 8번째 왕이다. 이 왕은 7번째에서 나와 속한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어디로 가? 마지막에는 사명을 다하면 이 멸마가 말씀드렸죠. 영영이 타는 유황 불못에 처해지게 되는데, 자, 조금 집중하고 춤을 이용해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계시록을 그 배경으로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이 선지자가 말한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들란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본격적인 대환란 시험의 때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를 인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대한 그 배경은 다니엘서의 고스란히 미리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필독서입니다. 언제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니엘서를 하면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할 것입니다. 자, 오늘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도 이 줄거리만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인데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 보여준 것을 해석 못하니까 다니엘이 해석한 건데,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등장하고 조무야서는 망하고 어떤 나라가 등장할 것을 다 보여줬어. 큰 신상 우상을 봤어요. 새 대제국은 다 우상이 우상. 적그리스도 세력이 자기들을 권세를 앞장세우고 별짓을 다. 금나라가 올 것이다. 금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서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못한 은나라가 올 것이다. 메데파사. 높나라가 올 것이다. 헬라. 다음에 철나라가 강력한 나라 철나라가 올 것이다. 로마가 올 것이다. 다음에 로마도 망하고 발과 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막판에 가서는 뜨인 돌이 하나 나타나더니와는 이 신상을 발과 발가락을 치니까 와르르 금신상, 이 세계 대제국이 이 악한 이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돌이 온 세상을 가득하는, 돌 하면은 머릿돌, 기초돌,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한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국권이 망가지다는 영원한 한 나라가 온다, 이렇게 바벨론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 후에까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이 계시가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해요. 계시록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 다니엘 시대에 다 보여준 것을 반복적으로 요한한테 보여주면서 대비시키면서 우리들이 명쾌하게 이해하도록 말이죠. 그런 것처럼 다니엘서 2장만 그 앞으로 미래를 나라들을 보여준 게 아니라 7장에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는 짐승으로 나와. 사자 짐승 같은 나라, 곰 짐승 같은 나라, 표범동 같은 나라, 극히 강력한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무너지면서 열불 나라, 여긴 여러 왕들의 나라, 열불, 로마가 무너지면서 열불 나라가 와.
여기서 짐승으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우상, 신상으로 표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열 뿔에게서 작은 뿔이 솟아나더니만은 얼마나 굉장하게 이렇게 악한 왕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아주 씨를 멸종시키는 그런 왕이 등장을 하는데 작은 뿔 나라다 그랬어. 길지는 않는다. 그리고서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성도들이 승리하는 성도들이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2장의 내용이나 7장의 내용이나 표현만 그 비유만 달라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첫째 나라부터 다섯째 나라가 이미 과거에 망했어. 오늘 본문에 자 하나가 있어. 하나. 요한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요한이 본 시대는 망한 나라 이미 과거가 아니라 현재 로마 시대에 계시록을 받았어요. 로마 시대에. 자, 로마 시대도 시들어서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동서로마로 나눠지면서 세력이 약화되면서 민족별로 다 독립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온 세계가 각각의 나라들로 이렇게 일곱머리 열불 여러 나라의 왕들의 시대가 이렇게 도래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나라가 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라는 몇 번째 왕이다? 8번째 왕이다. 그리고서는 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도의 나라가 도래하는 똑같이 다니엘서 2장 이야기하는 거나 7장 이야기하는 거나 계시록 17장 이야기하는 거나 아멘. 계시록 17장을 이야기하는 어디를 봐라?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봐라. 그러면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나라인 작은 뿔 나라로 묘사되어 있어요. 네. 작은 뿔 나라에 이 작은 뿔 나라의 왕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것은 왕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8장, 9장, 10장부터 12장까지 나와. 구조를 일단 알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걸 펴놓고 한번 찾아서 봐요. 자, 나라가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로마가 망하고 이 역사적인 대제국은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지배하는 일을 애굽도 430년 지배했죠. 아스르도 예루살렘을 후회하고 불태우고 북쪽 아스르를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족속들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혼인시키면서 민족의 통통성을 완전히 더럽히는 일을 이렇게 아스르 하잖아요. 다음에 바벨론 나라도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후로 70년 동안 아예 바벨론으로 끌어가요. 다음에 로마도 베드로 요한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인데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배하는 나라,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 나라를 살펴보면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 아직 이르지 아니한 적그리스도 왕.
예표의 인물로서 어디 8장, 9장, 10장에서부터 12장 나온다. 너무 자세히. 지하관계상 윤곽만 말씀드리면 8장에 보면 수양이 나타나는데 메대 나라와 파사 나라가 본문에 딱 나와버려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수염소가 나타나더만은 수양을 죽여요. 강력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출현하면서 삽시간 세계를 지배하는 헬라의 나라가 온다는 게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왕이 31살에 죽지 않습니까? 그 광대한 영토가 4개로 나눠지는데 이 시리아 쪽에 있는 이 나라에서 이 작은 불과 같은 이런 왕이 등장하는데 누구냐? 안티오쿠스 4세. 가장 역사상 악랄한 왕인데 이분은 이스라엘을 혼을 완전 빼버리고 헬라와 자기들 헬라와 히브리 민족을 헬라 민족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다음에 성경을 가리키는 제사장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뇌물로 공략해서 자기 입만 맞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 레위인만 제사장,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 건데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놓으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예배를 금하고 하나님 말씀 못 보게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한 마태복음 24장 15절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도망가라. 잔인한 성도의 탄압과 죽음이 시작된데 누구에 의해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서 자행된 게 과거에 있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인물이 이와 같은 영과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자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는 장차 한남이 온다. 다음에 다니엘서 11장은 비천한 북방왕이다 그랬어요. 시리아에 있는 비천한 한남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 다 그 역사를 이루어진 게 나오거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이자가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자다. 짧아요. 통째는 얼마? 크게는 7년이지만 실력으로 42달 후상입니다. 이때 교회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시험기에 성령이 넓어하는 분들은 광야로 도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스란히 이 짐승의 통치하에서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은 이들도 하나님 멸망으로 보내고 또 인도를 예수님이 한 나라를 세우고 메시아 나라 성도의 나라를 세우고 지극히 거룩한 왕이 오는 걸로 되어 있고 영생과 상급과 영벌이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역시 그리스도의 나라 똑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해서 마치겠습니다.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다. 아직 나를 얻지 못했지만은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한테 주어요? 저 그리스도 짐승한테 몰아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여러 나라 왕들이 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왕에게 힘을 몰아주면서 하나 연합군이 돼요. 연합군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누구와 전쟁이에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이게 무슨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으로 이 적그리스도 영들이 세계의 왕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유브라데스강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싹 마르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들과 전쟁을 붙드는데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붙드는데 굉장히 강력하죠. 세상 나라들 다 하나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만왕을 통치하러 오르니까 자기들의 왕위를 계속 위협받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전쟁을 먼저 일으켜. 그러나 우리 예수는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여 할렐루야. 우리 세상의 왕들이 하나 되어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야 함께 진실한 성도들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하늘의 군대들은 순교한 분들 다 부활시켜가지고 함께 이 세상에 와서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온 세계를 다 지배합니다. 우리가 지배당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는 누구의 지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지배가 되면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큰 음료를 나중에는 다 이용해내고 미워해요. 그래서 망나게 하고 벌거벗겨서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들끼리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사랑이 아니라 이들은 이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 이용해내고 음료를 잔인하게 큰 음료를 잔인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요. 큰 음료가 그렇게 위세당당하게 온 세상을 타락시키던 나중에 마지막 말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날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뭐다? 큰 성이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큰 음녀를 이야기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18장은 큰 도시,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속적인 죄의 문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만모니즘, 돈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지나치는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좋아하면 이 돈우상에 걸려드는 거예요. 다음에 자기우상, 자녀우상, 외형주의, 사치, 향락, 다원주의, 이단들
무시론 우리가 경계해서 이에서 우리가 가감나게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만주의주요 만왕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고 성도들이 승리해서 성도들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고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 진실한 성도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앞으로 점점 환경적으로도 재앙이 점점 인장에서 나팔장 4분의 1장에서 3분의 1장으로 막판엔 대접장 전부 다 죽는 대접장으로 이렇게 이런 환경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임을 우리가 알고 점점 이 음녀의 이 늪은 더욱더 고대화되고 계략이 교대화되는 그런 영적인 시험의 길을 우리가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주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대절 비밀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 큰 음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를 조정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저희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나타 재림의 신앙을 소망 가지고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우상을 섬기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